사실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책이고 그래서 이단들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악용되어 온 그런 책입니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완전 판타지 같은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 교회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잘 안 하고 이단들은 뭐 그냥 살판 났죠. 그냥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냥 쓰고 싶은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부담스러운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신약성경 385페이지쯤 돼요. 385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경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라는 말은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해석 방법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문법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 돼 있잖아요. 이 책이라는 건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법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로 쓰여진 단어를 자기 마음대로 목적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주어가 없을 때는 문맥을 통해 그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주어를 갖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을 할지라도 그 문법 안에서 다양한 해석을 해야지 막 문법을 벗어나서 문법과 상관없이 해석을 하면 그거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의 과정을 더 거칩니다. 뭐냐면 역사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그 단어가 그 문장의 뜻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볼 때의 그 뜻과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뜻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맞나? 그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 BC 몇 년, AD 몇 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그 무렵 전후로 해서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을 배웁니다. 자, 그렇게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신학적인 해석이라는 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교회 안에 정립된 어떤 신학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학의 갈래.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갈래들을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물론 신학적인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누구는 좀 보수적일 수 있고 누구는 좀 진보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신학의 갈래에서 이거를 보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을 한다고 할 때는요, 그 설교 한 편에 들어가는 어떤 해석과 적용에는요, 사실은 다 근거가 되는 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한 게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직통계시. 우리 어릴 때 직통계시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보면 크게 간판에다 써놨어. 직통계시. 자기한테 오면은 하나님한테 직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직통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신학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신학 나는 모르겠고 나는 직통으로 받는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집안으로 인터넷 하나가 들어오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중계기를 거치고 얼마나 다양한 선들을 통해 그것들이 들어옵니까? 그 선 하나만 망가져도요, 잡음이 생기고 제대로 된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직통으로 무선으로 뭘 받을 때도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요, 따져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안 따지면요, 잡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제대로 된 메시지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통계시라는 건 허상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잡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계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통계시 받는다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학을 몰라. 배운 적도 없고 배웠지만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몰라 나 기도만 할 거야. 직통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또 뭐 더 좋은 건 줄 알고 거기로 막 갑니다. 요새도 그렇잖아요. 뭐 천연 무슨 재료로 뭐 만들었다. 좋을 수 있죠, 천연이. 그런데 위험하죠. 못 먹을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에는 여러 가지 인증 절차를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야말로 직통이죠. 그야말로 직통이죠. 증인이 살아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들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10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곧바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막 그냥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확립하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떠한 길로, 어떠한 도구로, 어떠한 울타리를 가지고 할지를 아주 오랜 기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도 하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지를 알기 위해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중에 어떤 것만 옳고 다른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된다. 자, 서로는 잊지 마고 곧바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666이라는 숫자예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는 짐승의 숫자고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탄, 악마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 받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절대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엄청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가 20세기 말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언제 뭐 종말이 온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대유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렵에요. 그 무렵에 바코드라는 게 등장해요. 이 바코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쓰인 게 1980년도쯤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물건에 바코드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물건을 사서 이렇게 봤는데 바코드가 뭐 이상한 게 세로로 막 선이 있고 그 선 밑에 숫자가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해 기분이. 그러니까 이게 666이다. 그러면서 하여튼 또 난리가 났어요. 그게 666이라고. 그래서 막 그 숫자를 막 더하고 빼고 막 해가지고 해서 막 봐라 666이다. 그거 유명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요 제가 그 666 주장하는 사람들 저도 이제 어쨌든 열심히 있었으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막 계산을 해요. 막 이렇게 막 칠판에다가 막 계산을 해. 가만히 봤어. 무슨 어떻게 계산하나? 자기 맘대로야. 666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 앞에선 더했는데 뒤에선 빼. 그래서 아니 왜 앞에선 더했는데 뒤에선 빼나요? 자기 맘대로야. 666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실 그 바코드에 나오는 숫자는 어떤 패턴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666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 그 바코드를 만들 때 뭐가 뒤에 사실은 666에 어떤 막 이러는데 아이고 제가 컴퓨터학과 나왔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하게 막 그런 그런 어떤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얘기하는데 따지고 들어가보면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그 바코드가 또 하필 생겨나면서 이 시한부 종말론과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하여튼 한국교회에 하여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막 꿈속에서 어느 날 막 내가 막 여기 바코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악몽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막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 거예요. 다 그거 안 맞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어떤 표를 받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 표는 짐승의 숫자 666이다. 뭔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쓰여져 있으니까 어떤 순간이 올 때마다 야 바코드가 666인가 보다. 이번에 또 뭐가 666이다. 이러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늘 그냥 아주 쉽게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고대 시대에는요. 이제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는 노예나 군인의 경우에 또 어떤 종교의 광신자들인 경우에 몸에 낙인을 찍거나 문신을 새겨서 충성을 나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옛날 영화 같은 거, 고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전사들 보면 왜 막 문신 같은 거 하고 있고 막
팔에 막 낙인 같은 거 찍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충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풍습을 가져다가 비유적으로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미래의 종말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까마득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그 당대에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은 다 죽고 마지막 박해 때에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가 돼서 있었는데 당시에 그 소아시아 쪽에, 지금의 터키 쪽이죠. 이 소아시아 쪽에 이 황제 숭배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이 로마 황제가 국가를 이제 하나로 이제 단결시켜서,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잖아요. 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단결이 안 돼. 그래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서 황제가 신이 되고, 그래 너 예수 믿어? 오케이. 너 부처 믿어? 오케이. 근데 황제도 믿어야 돼.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려면 니들 종교 다 인정해 줄게. 그 대신에 황제도 섬겨야 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황제 숭배가 아주 유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요, 자기 신을 섬기면서 황제도 섬겼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유난스럽게 그걸 거부하고. 왜? 그거 우상이잖아. 저거 우상 아니야? 우린 저런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이 반역자들이죠. 역심을 품은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그 소아시아에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에게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왜 보냈느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어떤 실제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있을,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사고 팔 수 없게 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했어요. 경제적인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라는 게 뭐냐면요,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정부의 황제가 보증하는 인장을 받아야 됐어요. 그 인증을 못 받으면 장사를 못해. 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 때 돈을 쓰잖아요. 화폐를 쓰잖아요. 동전. 그 동전에 황제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점점 몰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쓰여진 거예요. 2000년 후에 있을 바코드를 예언한 게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혹은 있을 법한 일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문학 형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테지만, 혹은 너희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겠지만 놀라지 마라. 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다. 놀랄 일이 아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상황들, 현재 겪고 있는 혹은 또 겪게 될 그러한 박해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자꾸 이제 오늘날 현대의 어떤 것에다 자꾸 연결시키면 그건 이제 좀 지나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만약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의 일이 벌어진다면 심각한 거죠, 그건. 근데 단지 여기서 말하는 표라는 게 무슨 바코드라든가 그런 특정 어떤 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거기 보면 이 짐승의 수가 또 사람의 수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의 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 고대 시대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어떤 표현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고대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는 굉장히 나중에 생깁니다. 우리가 쓰는 1, 2, 3, 2 이 숫자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생겨요. 그럼 옛날에는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냐? 글자로 숫자를 표현했어요. 각각의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부여해요. 그래서 그 글자, 알파벳 글자로 숫자를 나타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이렇게 흔히 사용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번역을 해서 숫자로 부릅니다. 이런 거예요. 기영, 니은, 디귿, 리을에 예를 들어서 1, 2, 3, 4 숫자를 부여해요. 그리고 아, 야, 여 모음에다가 또 숫자를 부여합니다. 10, 20, 30, 40. 그러면 제 이름을 숫자로 바꿀 수가 있죠. 이응은 몇 번, 이는 또 숫자로 몇, 미음은 또 몇. 그걸 다 더해요. 그럼 하나의 숫자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의 수, 그 사람의 수라는 건 바로 그 이름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게마트리아.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면서 그럼 이 666이라는 숫자로 나타나는 이름이 누구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딱 생각한 게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잖아요. 기독교는. 네로 황제를 헬라어인데 네로 황제를 게마트리아로 이렇게 했더니 666이 안 나와. 아이씨, 아닌가?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꿉니다. 이 음을 히브리어로. 그랬더니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한 이 666이 네로구나,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 맘대로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바꿉니까?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바꿀 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66에 맞춰서 바꿔. 이런 거예요. 제 이름이 이제 강수잖아요. 강수를 영어로 하면은 이제 영어식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요?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바꿨어요. K-A-N-G S-O-O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수를 그냥 U를 쓰더라고. U. 더 짧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권 새로 만들 때는 U로 바꿨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O를 쓸 수도 있고 U를 쓸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이름으로 666을 만들고 싶어. 그럼 그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가 666을 만들고 싶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떤 숫자도요, 게마트리아식으로 표현하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떤 숫자를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하지 그걸 게마트리아식으로 이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해석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유행했던 해석법이긴 하지만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666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성경에서 다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는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7이라는 숫자. 그게 우리가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 7이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완전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자, 6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함에 살짝 못 미치죠. 그래서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불완전. 좀 모질란 거예요.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수고 완전수예요. 6은 불완전함의 수고 인간의 수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살짝 부족한 거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같진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수예요.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수예요. 6이라. 근데 보세요. 그 6이 몇 개예요? 666. 3개죠. 3은 또 완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666은 뭐예요? 불완전한 6이 3개야. 불완전함의 완전함. 불완전한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666이라는 게 상징하는 게 야, 이건 완벽하게 불완전해. 그게 666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수라는 단어, 문장 때문에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을 찾은 거거든요. 사람의 수니까 게마트리아? 사람을 숫자로 불렀으니까 이 666이 누굴 나타내지?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사람의 수라고 할 때 이 사람에요. 관사가 없어요. 영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영어에서는요. 특정한 누구를 나타낼 때는요. 앞에 더를 붙입니다. 더. 만약에 관사가 없이 사용되면요.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총칭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수라는 건 특정한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이 666이라는 게 불완전함.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성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을 막 무슨 희한하게 막 그냥 이것저것 갖다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짓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따라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박해하고 죽고 죽이는 그때 그 상황.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고 죽일 수 있을까?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666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 불완전함이 바로 그렇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당시의 박해의 상황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더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사로이 자기 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들을 다 균형 있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또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고 또 죄인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